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욥의 답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분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고통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죠. 아,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마치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어, 어디를 가시죠? 병원에 가시는 것처럼. 아프기 전에는 사실 병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는 것, 해석이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죠. 우리가 병의 근원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찾아야 할 유일한 분,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고통과 이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고통과 고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 인간의 그 짧은 삶, 덧없음, 그것들을 이렇게 토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계속해서 그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삶이 결국 꽃과 같이 어쩔 때는 화려하고 그리고 보기 참 좋은 그런 모습이 있다가도 시들면 아, 언제 그런 것을 기억했나,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전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맞는 그 아름다움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의 시간들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서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인생,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어버리는 그림자같이 지나면 머물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연약한 나를, 그래서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를 왜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좀 이제는 신경 좀 꺼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4절을 보시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욥의 그 안타까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험난한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왜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 안타까운 탄식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탄식의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내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을 정하셨고 또 우리의 달을 정하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답을 나의 삶 속에서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안에서 찾으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하루가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쭉 나열하면서 한 가지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자, 나무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희망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8절에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다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생명의 기운, 그 물의 기운이 그 뿌리에 닿기만 한다면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는 그 물에서 기운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우물 트게 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신 하나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접붙임 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명이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인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들을 많이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들을 아버지 마치 보석을 캐는 것처럼 캐어낼 수 있는 은혜, 특별히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고통과 절망이 나는 이중고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탄식 속에서 이런 소망이 없는 나, 연약한 나를 주님 왜 그렇게 유심히 보십니까? 나를 좀 이제는 내버려 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욥이 주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마르고 떨어지고 그리고 깨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참 소망, 그 예수의 소망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 또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주님 힘있게 하여 주셔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문제 앞에서도 능히 풀어낼 지식과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주와 함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는 믿음의 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힘있게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모든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머물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망림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